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누구나 삶에서 한 번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시련과 고난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 또 불완전하다 보니 완벽하게 자기 삶을 살아내거나 자기 계획대로 완벽하게 살아가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련이고 고난이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삶의 시련과 고난이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벼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련과 고난도 있지만 때론 정말로 감당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떠한 선택들을 해오셨는가요? 그것들을 어떠한 방법들로 해결해 오셨는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온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나는 앞으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온다면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시련과 고난 앞에 놓여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7, 80년 짧게는 5, 60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앞에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참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난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문제 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시련과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때론 내가 자초해서, 때론 내가 실수해서, 때론 내가 원치 않아서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시련과 고난들을 극복해 오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힘써 보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당시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가운데 지금 현재와 미래를 잘 대처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큰 위험 앞에 놓였습니다. 사네립이나 아수르라는 엄청난 거대한 이 방벽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미약했기에, 너무나도 힘이 없었기에 이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위협 앞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 뜨고 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국가의 대통령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놓이면 과연 어떠한 심정일까요? 어떠한 마음일까요? 생각이 없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인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감당이 안 되는 그 막막함에 탄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IMF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면 문제가 안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감당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죠. 굳이 그거 갖고 고민하지 않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 고민이 되죠. 걱정을 해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길을 찾아야 되죠.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한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겪어본 결과로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앞에서 많이 울기도 울었고 마음도 무너져 갔고 답답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실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내가 서서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고 포기하기에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극복해 보고 싶어서 발악을 했는데요. 참 힘들 가운데에서 다 그 마음을 지켜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마음이 한두 번쯤은 무너져 봤을 거예요. 그 막막함이, 그 답답함이 눈물 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진짜 인생의 벼랑의 끝에 서보니까 있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벼랑 끝에 쓸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나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사람들도 봐봐요. 순간순간의 위기 속에 그들 또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길이 꼬입니다, 여러분. 놀랍더라고요. 놀랍게 꼬이더라고요. 놀랍게 막히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방법을 찾다 못 찾아 결국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결국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히스기야라고 방법을 안 찾아봤겠어요? 히스기야라고 가만히 손 놓고 있었겠어요?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없더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봐야 꼬입니다, 여러분. 막혀요. 힘들어요, 여러분. 한두 번은 내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이 순조롭게 안 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엄청난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히스기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눈을 뜨시고 보아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섰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묻어나지가 않아, 그 기도에. 그럴 때는 참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간절하게 찾지를 않아. 그냥 되면 되려면 되라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려면 되라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 같습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기도의 말이 그냥 대충 하는 기도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근데 늘 우리가 기도 앞에다가 넣는 형용사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간절한. 이 간절함이 뭔 뜻인지 아세요? 성도님들? 간절함이 뭔 뜻인지 아세요? 예, 간이 끊어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떠한 심정으로 이 간절함을 얘기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어떠한 기분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간절이란 단어를 받아들여야 될지 알겠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대충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의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연기시키십니다. 아직 응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연기시켜요.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게 만들자고 하면 이 간절함이, 이 오장육부가 떨어져 나가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급히 움직이셔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지?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기분이 드실 때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내 언어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간절하게 구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상징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땅이 피가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애끓는 마음으로, 심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는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버무리시면 안 돼요. 행사수술 하시면 안 돼. 뭉퉁거려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나의 힘든 것을 세세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돈이 필요하면 왜 돈이 필요한지, 내가 이것을 구하면 왜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려우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정성이 없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해야 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드니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소상히 하셔야 돼요. 오늘 시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어져야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힘든 사람은요 뭉퉁거려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간절함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요. 가서 나 힘드니까 도와줘. 이러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고 어떠한 마음 상태고 어떻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힘들다, 나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사람이 설득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가서 나 힘들다, 좀 도와줘, 어떻게 좀 도와줘, 이러면 그 사람이 설득이 되는가요? 여러분도 도움을 사람들한테 청하려면 가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나의 상황을 소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숨김이 없이, 감추는 것이 없이, 포장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설득당하시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냥 대충 기도해도 설득당해 주실라나?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처럼 애끓는 마음의 기도가 나와요.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내 입술로 내 상황을 시인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상황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각함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막 그 간절함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나의 삶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상황의 어려움의 간절함이 그 말에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희들의 상황을 소상히 아뢰라.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난 다음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라. 이게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것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절, 18절, 19절 자기의 어려움을 아뢰잖아요. 그리고 20절 뭐라 그래요?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잖아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사함과 아뢰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구하고 나라 구하고 이름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내급한데 내 것부터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근데 아내들 다 아랬으니까 끝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끝하고 끝내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께 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주기도문을 수시로 외고 수시로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도할 때는 정작 그대로 기도 안 해.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모범입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가만히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 급한 문화 때문에 기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기도, 뭐 묵상도 안 해. 바로 기도하면서 막 내 거 내놓으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기도해요. 막 잡아먹듯이 안 도와주면 막 하나님께 막 따질 듯이 막 기도해요. 하나님 그 무서워서 오히려 찾아오시겠어요, 그거? 잘못 찾아갔다가는 다 못 뜯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그래 놓고는 끝! 하고는 그냥 미련 없이 가버려요. 하나님 참 허망하실 거야. 저게 지금 저거를 지금 죽여 살려지 아마 그 마음일걸요. 와서 한 2, 3분 조용히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 하시고 조용히 넉넉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하나씩 아뢰시고 끝나고 나면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온 힘과 온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거든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언제든지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셔서 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것을 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성전의 문을, 그 기도의 방을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 힘쓰고 애쓰겠노라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